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을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변하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 한평생 살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무한 지 2달이 되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모임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시무한 지 이제 마스크 없이 성도님들을 뵌 시간이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 맺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아쉬운데요.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짧게나마 저의 지난 사역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 말부터 근 2년 동안 군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파주 적성 쪽에 있는 1군단 25사단에서 사단교회의 군선교 목사로 시무를 했었던 것인데요. 돌아보면 저의 삶에서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5사단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1군단 사역 그리고 또 각 대대교회 사역 저희는 GOP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GOP, GP 사역, 그러니까 초급 간부 사역, 군종병 지체 교육, 또 여군 홀리클럽, 군 사역, 군 자녀 사역,
2016년도에는 무려 6개월 동안 15번의 수련회도 하게 되었으니 제 삶에서 굉장히 굵고 강한 사역이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왜 전후회라고 하는지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부대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지역교회로 나오게 되니까 저에게는 군인 친구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전역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저의 삶에서 전우회라는 것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 시간 매번 깨달았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특별히 영 내에 있는 연대나 아니면 대대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되면 매번 소속 확인 때문에 꽤 복잡한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가져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 사전에 부대로 저의 명단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대 입구 앞에 차를 대고 서서 한참 동안을 기다리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제가 어디에 소속이고 왜 왔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체크를 한 이후에야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으면 나올 때는 그냥 나오게 해주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대를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특별히 소속의 중요성을 느꼈던 한 사건이 제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25사단에서 위촉식이 진행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위촉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같은 민간인이 군선교 목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었음을 부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 당일 저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더 신경 써서 준비된 자리였는데요. 바로 제가 25사단의 직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사단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저의 소속에 따라서 배정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위촉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 계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저의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호명이 되었습니다. 사역 초기라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까 이 위촉식에서 앉는 자리 그리고 호명 순서의 영광이 참 크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군성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저보다 능력도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속 하나만으로 이 자리를 허락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그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었던 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제가 왜 이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고요.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 사랑스러운 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들의 이름 뜻이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자의 이름 뜻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사랑스러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풍족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요약해보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굉장히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등장시켰을 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오늘 설교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다른 건 다 알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인가요?
오늘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간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점은요,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시원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었습니다의 저자 이익상 목사님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룻기 말씀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 암흑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암흑에 답을 주는 성경 룻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아야만 합니다. 사사시대의 해답인 말씀 룻기. 이 룻기는 처음에 하나님 안에 거했던, 그래서 굉장히 풍족했던 두 남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등장시키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풍족함은 가장 짙은 어둠으로 점철돼 버리고 맙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사사기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 뜻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던 그들의 삶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동네 이 베들레헴은 베이트, 집, 가문, 레헴 이렇게 읽거든요. 레헴, 빵, 밥, 양식, 즉 빵을 제공하는 집, 밥 주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베이트, 온전한 구원의 가문을 세우셨고요. 레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태어나게 하셨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말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가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의 신앙의 가문이 끊어졌고 빵집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가문의 끊어짐과 먹거리의 기근은 인생의 짙은 어두움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생을 하늘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 버렸으니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막막한 어둠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러한 기근과도 같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는 것이 아니죠.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었는데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심지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청량리 전통시장에 큰 불이 난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다 몸부림치는데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짙은 어둠이라서 소망 이런 것을 함부로 가질 수조차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도님들께 때때로 신방 전화를 해보다 이렇게 드려보면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나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속마음을 토로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 감을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과도 같은 인생에 이 짙은 어두움이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이 짙은 어두움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짙은 어두움이 당연히 찾아올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이 짙은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애석하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하기를 거절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위험이 생길 여지가 참 많다라는 의미였지만 끝내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고 말죠.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이, 타락한 레위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사기라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비록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땅이긴 하지만 기근이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싹 벗어나게 됐을 때 나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다행이다. 나 풍족하게 나왔잖아. 기근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철저한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룻기 1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그들은 임시로 살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모압은요, 사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이렇게 붙어 있는 지리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임시로 살 계획을 가지고 이곳을 떠났던 거예요. 저는 엘리멜렉이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건 아니니까. 가깝지 않아. 아주 잠깐만 임시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의 사람이다, 직분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인생에 짙은 어두움이 생겼을 때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지나가면서 세상적인 해결 방법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아주 멀리 떠나간 것은 아니잖아. 아주 잠깐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임시로 살고자 했던 엘리멜렉의 계획은 큰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모압에서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만 것이에요. 당시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끝과도 같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더욱더 짙은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고 만 것이지요. 여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곁으로 그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남편을 잃었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커녕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성하게 키웁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드디어 두 아들을 장성하게 키운 이 나오미가 남겨진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것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은요, 암몬 사람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는 선언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의 가문, 그 베이트, 그것을 이어나가고자 혼인을 허락을 합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4절 후반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히브리어에는 아내를 취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락하흐 이슈아이고요. 두 번째는 나사 이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슈아가 이제 동일하죠. 여러분 이제 젊은 분들은 이슈가 이슈아에게 이 찬양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곡 이슈아는요, 여자예요. 이슈아. 그래서 락하흐 이슈아. 그래서 여성을 이제 아내로 얻다. 나사 이슈아. 그런데 지금 읽은 룻기 1장 4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나사 이슈아라는 이 뜻이 이렇게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 후반부 이야기를 보면요, 4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나중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요, 락하흐 이슈아가 사용이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당시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인정받는 정상적인 결혼에는 락하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긍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던 결혼에는 나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룻기 1장 4절 말씀에 이들이 모압에서 했던 결혼식에는 나사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까지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정말 나오미는요, 살 소망도 희망도 방법도 없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룻기 1장은요 22개의 절이 전부입니다. 단 22개의 절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어두운 삶을 조명을 합니다. 우리가 단 3분이면 쓱 금방 읽어내릴 수 있는 이 1장의 이야기에 몇 년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22개의 절 안에는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12년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10년이건 12년이건 이 시간은 결코 임시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길고 긴 아픔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요,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이죠. 아마 나오미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니까요.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저는 나오미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과오에서 시작된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이제 그녀가 자신을 기쁨, 사랑스러운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라, 쓰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짙은 어둠 속에서는 아침이 올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거잖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고향 땅에 큰 풍년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요 툴툴 털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채비를 차려요. 하지만 두 며느리는 모압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만 떠났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 붙잡으면서 따라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오르바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르바는요 어리석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즉 하나님 없이 사는 평범한 사람.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그러한 선택을 하는 법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성도님들, 그녀의 고백을 들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사사시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사명이었던 레위 제사장들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땅의 모압, 이 모압의 작은 소녀, 홀몸이 된 이 룻이여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원수의 철천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죄악 가득한 소돔에서 모든 것 다 잃은 다음에 자신의 딸을 통해서 부끄럽게 맺은 열매, 그 모압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꺼림칙한 출생을 가진 모압 족속이 출생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압 여인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낙인이 찍히냐면 상대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낙인이 찍힌 족속이었어요.
그 결과로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야 라는 그러한 판결까지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룻이 이러한 민족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룻은요 청소년 혹은 어린 청년 또래의 과부였습니다. 아무런 보호자가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의 딸이고요. 보호자도 없어요. 재력도 없어요. 심지어 한 끼 먹을 이러한 여유조차 없는 어린 과부. 이 룻의 처지는요. 비참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룻은요. 자기 고향에 남는 것이 더 이득이었을 거예요. 이미 익숙한 고향 땅에서 새 남편 만나서 사는 것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렇게 천대할 그 민족들이 가득한 베들레헴 생활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 자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외국 생활 베들레헴에서도요 풍족하게 먹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가긴 갔는데 그곳에서 의지했던 그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지금의 과부 생활보다 더 못한 생활이 뻔히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나 아니 마이너스처럼 보일지 모르나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풍성하고 밝은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 오르바처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답게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 이 룻의 이름 뜻은요. 친구입니다. 친구. 드디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께 베들레헴은 이 가문, 베이트 가문 또 레헴 빵 이 두 가지 중요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치면 밥집, 양식을 제공하는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밥집에 도착한 그들은 여전히 텅 빈 상태였습니다. 신앙을 결단하고 찾아온 빵집이었는데 이 빵집 베들레헴에서 빵은커녕 배고픔과 멸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은혜를 부으실 계획을요 복선으로 깔아두십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들이 언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베들레헴 땅에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빵집에요. 밥집에 보리가 수확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단지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된 룻과 나오미가 이제 곧 그들의 줄인 배와 텅 비어버린 그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직 여전히 이들은요 텅 비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녀는 텅 비어있는 자신의 인생 보면서 왜요? 왜? 라고 따져 묻질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행동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복선을 깔아 놓으십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보아스더라. 이 복선 부분은요 마치 소설가가 중간에 싹 깔아 놓은 듯이 다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살짝만 기록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살짝 하셔서 깊이 봐야 돼요. 살짝 들어갔다 빠져요. 이 사람은 고엘이었어요. 고엘은 누구냐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돌아와서 재산도 회복하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 대한 복선을 깔아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 보니까요 마침 보아스가 도착했다라고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까요? 룻기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룻이여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옵니다. 우연히 마침 뒤로 걸어가다가 무언가 밟아서 얻어 걸린 것 같은 표현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완곡하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선택해서 글을 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우연, 마침은요, 도리어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누군가가 준비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삶에 비추실 아침 빛을 어설프게 준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룻은 그의 계획이 그저 이삭 몇 조각이 줍는 것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요, 룻을 한밤중에 보아스의 보리타작 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고엘인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러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누가 보면 이 룻이요, 너무 괴로우니까 좀 벗어나려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룻의 요청은요, 죽음으로 점철된 이 가문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세요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 뜻은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정직했던 보아스는 자신보다 사실은 1순위로 고엘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게 가서 고엘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합법적인 룻의 고엘이 됩니다. 격가지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이 1순위였던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거절했다는 것은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이익상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룻기 안에도 이 사사기와 동일한 이 통하는 흐름이 이 안에 존재되고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망가진 브레이크처럼 아래로 내딛는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룻,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보아스가 룻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밝은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의 빈 인생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나오미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진 그 나오미의 삶의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1장과 4장이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요. 그녀의 짙은 어둠 속에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사사기와 그 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바로 이 오벳이 내가 왕이었습니다의 짙은 어두움에 비추이는 밝은 빛입니다. 오벳의 이름 뜻은 종입니다. 또 오벳의 이름의 어원인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 아주 밝은 아침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가문에 베들레헴이 완성됩니다. 베이트 가문, 레헴 빵, 룻의 가문이요 신앙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 됩니다.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베들레헴은 빈 곳간이 아닌 빵집입니다. 진짜 밥집이에요. 끝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9주에 걸쳐서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는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고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는요, 오벳을 등장시키며 밝은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분명 흑암 속에서도 아침이 볼 수 있다, 아침이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짙은 어두움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 삶에 어떠한 빛도 비추일 것 같지 않아서 두려우십니까? 심지어 그 어두움이 과거에 혹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라서 그래서 더욱 죄책감과 괴로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괜찮습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오벳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둠을 사라져버리게, 물러가버리게, 없애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아마도 사사기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올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네, 하나님, 저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그 아침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잘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벳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 붙드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벳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하나님 휩쓸러가는 주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가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들레헴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넘어가게 하소서. 유월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짙은 어두움과도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는 원치 않았지만 삶의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얻었던 그러한 어두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허락하신 어두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짙은 어두움이 참으로 어렵고 괴롭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오벳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벳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짙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아침 빛이 비추어 온전히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넉넉하여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손의 수고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때를 풍성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벳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오벳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